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직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고 학자의 입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리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항상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혼이 잘 정돈되고 육신까지 정돈되어 질병과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사오니 저희들이 효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말씀 듣고 감동하는 가운데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소선지서를 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말라기를 가지고 중간기 좀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서를 봤는데요. 선지서는 옛날에는 선견자라 그런다.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는 게 많이 나와 있죠. 선견자가 아니고 선지서인데도 환상을 보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도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는 BC 한 700년부터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쪽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사죠.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막 선포를 해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50년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왕족이에요. 이 시대에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 미가가, 이분은 이제 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많이 외친 분이고요. 자, 이사야서 할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이제 남쪽 너희들 잘 봐라.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는데 너희들 죄도 그에 묻지 않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자꾸 열방으로 구원을 요청하죠. 자기 힘으로 남북대결해서 안 되니까 위에 강한 나라에다 제발 거기를 의지하지 마라. 거기를 의지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성을 파괴하고 신전을 파괴하고 그 신을 끌어다가 내 신전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거.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다곤신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다곤신을 혼자 전부 무찔러 버리잖아요. 막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래, 그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내가 구원자니까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아람의 손을 좀 뻗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만이 구원자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던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단단히 먹으셔가지고 너희들을 지금은 중보 기도자가 와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 이게 죄의 책임을 단단히 좀 받아야 되겠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잠시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이 말을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대리석 이마가라고 안 되고 이제 금강석 이마로, 그러니까 외쳐라. 안 들어도.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걸쳐가지고 총리를 하면서 계속 왕들 앞에 항복을 받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에 가축의 영이 들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이제 7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가 하면 이제 고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죠. 그때 이제 이사야서 45장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레스 네가 바벨론을 치러 갔을 때에 그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술이 안 취니까 유다 나라에서 갖고 온 금잔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메데벨 우바르신하고 막 글씨가 써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뭐 술 맛이 날 리가 없지요. 이때 쳐들어올 때 큰 사막에 성이 있는데 해자로 둘러놨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데 이 해자를 고레스가 여기를 쳐들어올 때 유브라데 강에서 말을 한 마리 실족사를 당하죠. 그래가지고 유브라데 강 물을 말려버려라. 지류를 내버려서 그래가 보니까 해자가 하수구가 뚫려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글로 병사를 집어넣어서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데 무혈로 그냥 점령해 버렸죠.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이 성문을 하나님께서 내가 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때 점령했을 때 벨사살을 딱 묶었는데 옆에 다니엘이 한 90살이 넘었습니다. 그때 잡혀가서 벌써 70년이 넘었으니까 다니엘이 옆에 딱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자랑하지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내 이름이 고레스고 성문을 하나님이 친히 여신다 그런다. 그리고 너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라. 기구하지 않냐? 네가 살 놈에 산 게 아니고 마땅히 죽을 놈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바로 이 다니엘을 이제 자기 총리로 시키면서 여기에다가 다리오 왕을 앉혀놔요. 이제 고레스는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러 갑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고레스가 와서 이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다리오 원년에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연도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5명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두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공의와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서는 카테고리다 넣을 수가 있는데 공의에서 나오는 게 있고 사랑에서 나오는 게 있고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의는 뭐예요? 책망. 처음에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권면했다. 나중에는 책망을 해갖고 죄의 책임까지 물어서 그들을 징계까지 집어넣고 악인들을 심판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의 대표적인 속성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런 뭐냐 소망입니다. 쉽게 하면 저희들이 자식을 키울 때 분명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기준에 안 맞아서 야단을 쳐요. 이 녀석 화날 때는 집 나가 막 이러죠. 그러면 애들은 어린 심정에 그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아빠 엄마는 이미 마음속에 나가라고 했지만 징계의 범위를 이미 마음속에 정해놨잖아요. 나가나 저거 해도 뒤로 끌어보낼 거고 이제 그게 뭐냐면 책망과 소망이거든요. 이게 막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타협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씻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은 내가 알려주마. 그게 징계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다 넣으면 돼요.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사랑이세요. 천국에는. 근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체크하고 허물을 체크하는 게 뭐냐? 공의의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누구냐?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세상의 아비 사탄의 자식이니까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너는 내 새끼잖아.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기준이 있다.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십자가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오케이 이제 내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그 역사를 쭉 보면 계속 우상 숭배, 열구에 대한 사대주의 또 다른 이방 신전을 갖다 하나님 성전을 부시고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어놓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제 징계가 진해지죠. 바벨론 포로까지.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 오늘날도 우리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나가면 우리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망과 소망에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 자, 이걸 구약에 이루어갈 때 이 4명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망의 정도가 깊어지죠. 계속. 그래서 이사야는 전 식구를 그냥 선지자로 만드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스겔은 네 부인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도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의 상반돼서 소망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서 빠져나서 도망가면 또 하나님 애가 타세요. 그러니까 이때 주는 소망이 뭐냐, 이사야한테는 임마누엘 소망을 주잖아요. 드디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는 선민을 이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왜 자꾸 북쪽에 손을 벌려? 내가 처녀가 잉태에 애를 낳을 텐데 걔가 젖을 떼기 전에 이웃나라 다 망한다. 임마누엘 징조를 주니까 한 2년 만에 아람이 망합니다.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한 12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때까지 왔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 때까지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뭘 주냐면 새 언약, 우리 신약, 갈보리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짐승의 피와 제사지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대속을 받고 그 다음에 구약에 줬던 3대 직종에 대한 기름 부음을 만민하게 주겠다. 남녀노소 다 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십자가와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 그게 새 언약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31장 31절에 계속 세행을 준다 그래요. 자, 에스겔 때 와서는 징계가 더 세졌죠. 부인을 돌아가시게 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명을 끊어버리는 70년간 그 일이 있을 때 에스겔서에는 뭘까지 주냐면 새 언약을 2번이나 강조해요. 그 다음에 새 성전을 줍니다. 40장부터 새 성전의 소망을 설계도를 쫙 줘요. 그런데 43장에 보면 이 백성이 죄를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주어서 다시 그 성전을 지어라. 에스겔은 망한 때잖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돼서 없어요. 새로 지어야 돼. 나중에 수붓바벨이 와서 지었는데 그건 에스겔 성전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이제 에스겔 성전은 없었죠. 이 땅에. 그 얘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돌이키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 항상 함께하마, 이것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는.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사야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왕족과 귀족이 환관이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진짜 가서 환관장한테 교육을 받고 90이 넘게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70년 이후에 고레스 3년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사셨으니까 90이 훨씬 넘어갔는데,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뭐냐, 계속 왕궁의 환관으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족보가 없어요. 돌아오는데 보면 혼자가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 5대 선지서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을 때는 지들끼리 싸우네, 그러다가 쪽이 약하게 생기니까 바로 위쪽에 손을 벌리네, 그러더니 또 위쪽하고 북이스라엘 손을 잡으니까 더 위에다 손을 벌리네. 이런 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열강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 의지하고 나를 안 보고,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선지서를 잠깐 보겠는데요. 원래 17권에서 5권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12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썼냐면 이 이름만 알면 선지서가 금방 열려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아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일찍 망했으니까 호세아가 소선지서 중에서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부인이 누굽니까? 고멜을 얻으라. 그런데 창녀잖아요. 고멜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큰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내가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화에다가 그냥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씨 뿌린다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로하마는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이내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헤세드라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아가페니, 러브니 이런 걸로 번역된 하나님의 인애, 자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암미가 로루하마는 너희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야, 내 부인이 더 이상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장을 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받아들이겠다. 암미라 해라, 루아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해. 로자를 빼줘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책망 뒤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호세아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도대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나를 버리면 나는 너희 자식을 버려버리겠다. 그거 당연한 거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요즘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씀 오늘 5장에 너희들이 그렇게 속색이면 나는 나 있던 곳으로 가버리겠다. 별거를 하겠다. 그게 이제 70년이 별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호렙산으로 오셨다가 성전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이 떠나세요. 떠날 때 눈물겹게 떠나요. 가시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성전 문지방에 구름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성벽 위에 올라가 계시다가 그 다음에 동편 감람산에서 한참을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호세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죠. 요엘을 거꾸로 하면 엘요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엘리야로 발음을 해요. 엘리야를 거꾸로 하면 요엘이 돼요. 여호와는 엘이다.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큰 신이다 그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때 중동지방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참 감사한 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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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그래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시면 God, 귀신도 God, 우리 하나님도 God 이러잖아요. 한문도 보면 귀신 신자를 쓰는 하나님한테. 우리나라만 하나님 딱 고유명사처럼 배겨 있어갖고 너무 우리한테 어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요엘은 뭐냐면 당시에 그 땅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싹 쓸어가 버려. 남으면 그냥 황충이 더 큰 게 와갖고 또 쓸어가 버려. 그런데 그게 막 군대처럼 무리가 져서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저런 군대가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웅웅웅 하는 소리로 못 듣는 방언을 가진 군대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저처럼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또 심판을 경고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견디고 지켜준다면 언젠가는 남정 여정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엘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엘서는 아셨죠? 여호와만이 큰 신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짐꾼이다는 뜻이에요. 짐꾼이면 뭡니까? 힘들게 뭐를 지고 가.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서울 사람이에요. 남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위치냐? 평양에 가서 위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서 위치는 거예요. 대신 위치해줘. 북이스라엘은 일꾼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해서, 초대왕부터 타락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야, 너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아모스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집안도 아니에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나무에다 종균을 집어넣고 뭐 이런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같이 평범한 놈이 가서 말씀을 외치야 저놈들이 정신 바짝 차린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하면 또 한 소리 또 하네, 한 소리 또 하네. 이사야가 그러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게 뭐냐면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복 준다. 그 아모스는 이제는 네가 가야 되겠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하니까 또 족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북쪽에 있는 막 가짜 선지자가 편지 써갖고 아모스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죽여버려라 막 이런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짐꾼이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유쳤다. 무리카 목사처럼. 그 다음에 오바댜는 주의 종이다 이 뜻이에요. 뒤에가 이렇게 아나 야가 들어가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주의 종인데 왜 주의 종이냐면 이게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 볼 때 보면요, 쓸데없이 그냥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다
다 멸망을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때문에 막 이사회 같으면 장황하고 많아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괴롭힌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오바댜는 에돔인데 그 에돔의 죄목이 뭐냐? 아니, 형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길목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것을 빼서 탈취해 가면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뺏어 가면 막 박수 치면서 와, 잘한다 잘한다 했다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좋다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괘씸죄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보면 엘리사 대머리 하니까 곰이 와서 막 찢어 죽이고, 엘리야는 막 겁이 덜컥 나서 나 잡으러 왔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죽여줄게. 50부장을 막 2번씩 죽여버리고, 세 번째 와서는 엘리야, 당신이 주의 종이요, 나는 왕의 신하지만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오시면 불쌍히 보세요 하고 엘리야한테 존경을 표하니까 그때 살려주잖아요. 그것처럼 막 기름 부음 받고 일을 불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옆에서 가지쳐 주기를 잘 해줘요. 자,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위로가 됐다. 그래서 주의 종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종이다, 그런 뜻이고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람, 아시리아, 이 순서는 잘 아시죠?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손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친구해야지 하고 아람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더 이상 남쪽 유다를 안 도와줘.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아람보다 더 위쪽에 있는 더 큰 나라 아시리아에다 손을 벌리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시리아가 중간에 있는 아람을 쳐버리고 BC 732년에, 그 다음에 10년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시리아하고 유다하고 국경이 맞닿았어.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인데 사네립이 와가지고 금을 줘라 그러니까 성전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그냥 단숨에 갖다 주니까 더 내놔라 했던 게 이제 랍사게가 와서 막 욕하고 이러는 거, 그 장면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시리아가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에 지금 죄가 관영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해서 땅은 내 건데 땅이 나한테 신음한다. 더 이상 이 죄악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땅이 신음한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추상명사로 쓰는 것들이 보통 명사화 돼요. 사랑 안 보이죠? 사랑이 천국에 오면 다 보여요, 영적으로. 왜 걱정하냐? 오늘 일은 오늘이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지. 오늘하고 내일이 걱정의 주체가 돼 있잖아요. 인격체가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가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상명사를 쓰던 것이 보통 명사화 돼가지고 다 보이고 들리고 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에 12만의 그 앞뒤 분별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것들도 가나안 때라면 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신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여러 가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하세요. 근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민을 키워서 나라 대 나라로, 왕 대 왕으로 하면 바로 전도가 되겠죠. 이제 인구들이 불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랑 안에 있어요. 근데 죄가 관영했어. 그러니까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라. 이방인 구원. 자, 우리 이방인 구원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택한 거지, 너희들이 이쁘고 잘나고 힘있고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해서 했을 때 내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 나라가 너희를 보고 너희 신이 최고구나 해서 나를 믿게 해다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소문만 듣고 나한테 항복하고 온다. 그걸 원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니느웨의 이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지금 아람이 너무 세게 친 거예요. 계속 그걸 보셔야 돼요.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물질인 인간 내 새끼라도 손을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못하세요. 이 땅의 것으로 물질은 물질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아들을 내가 회초리를 때리고 싶은데 나 영이기 때문에 못 돼. 그럼 어떻게, 옆집
애를 데려다가 태권도장에다가 훈련을 시켜서 태권도 유단자를 만드는 거예요. 걔한테 야 이리 와봐라. 지금 너 내 아들처럼 종아리만 조금 때리든지 엉덩이 몇 대만 때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뼈를 부러뜨리고 북이스라엘은 인구를 분산시켜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괘씸하죠. 내 뜻대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이때다 하고 그놈을 동원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이용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니까 저놈을 내가 또 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권도 1단짜리 시켜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2단짜리를 또 불러다가 그놈을 또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고 부강하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의 쓰임은 뭐냐? 아람을 멸망하고 이놈을 키워놔서 남쪽 유다 내 백성을 좀 징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완전히 남쪽 유다를 박살내고 싶어 했잖아요. 사내립이 막. 그러니까 안 된다. 그만 거기까지 했던 게 여기 나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에만 우리가 눈이 멀어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내 새끼 손불라고 이웃집에 있는 애를 부강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인구 불어나게 하고 군사를 키우게 한 거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내 새끼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옆집에 있는 놈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고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니느웨 회개시켜가지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 이 요나서는. 그냥 요나의 불순종 뭐 선교사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요나가 뭐 우리 왼수를 내가 일본에 가서 왜 선교사를 해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심정도 있었겠죠. 충분히 거기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본다면 하나님의 이런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사야서 1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에 들린 몽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엉덩이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막 뼈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그냥 확 쓸어버리잖아, 아시리아를. 그래서 요나는 뭐냐? 비둘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이다. 자, 그 다음에 나훔부터 먼저 할게. 미가서 있지만. 왜냐하면 나훔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다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해도 너무했다, 지금. 그래서 이 나훔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 위로자. 그래요, 아버지, 맞아요. 제가 너무 세게 맞았어요. 저는 좀 때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시리아를 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 오, 여호와의 칼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21장. 칼이 번뜩번뜩 하늘로 치솟았구나. 치기 위해서. 그 칼에 목이 날아간 게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유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미가는 뭐냐? 원래는 미가야죠. 왜냐? 야훼. 누가 야훼와 같으랴. 이 미가는 아까 이사야서와 동시대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평민사역자예요. 우리가 대선지서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는데 에스겔은 평민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운합하는 데서 낮에 죽으라고 일하고 밤에 모여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쑥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잖아요. 왕들한테 항복을 계속 받아나가잖아. 그 제국의 왕들로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이때도 이사야서는 왕실 선지자라 오래 선포를 해도 누가 손을 잘 안 대요. 나중에 므낫세한테서 톱으로 잘려 돌아가셨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톱으로 킴을 당하고 뭐 이런 걸 예를 들었을 때 그게 이사야다. 그런 전승은 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뭐냐? 평민 선지자. 그러니까 성문 앞에 가서 온 백성아 다 들어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이사야는 들을 사람한테 지도자들한테 선포를 했다면 미가야는 다 들어라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면 지금 정치나 경제나 모든 썩어 빠진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경인지역, 한국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지역 그런 데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백성들은 성경책도 없고 레위인도 제구실을 못하니까 말씀을 몰라서 지금 방종하고 타락하고 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제대로 못 사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다 성령 받고 막 어디나 오픈돼 있어갖고 성경만 보면 읽혀지고 이해가고 이게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성령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나머지는 그냥 피교육을 받아야 이제 습득이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복음이 선포 우리한테 온 지가 한 150년, 200년뿐이 안 됐는데 그 어중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80% 이상인데 믿는 사람이 됐고 더군다나 캐나다 와서 우리 권사님 믿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복 중에 복이죠. 네, 그런 걸. 그래서 이 미가는 야 이제는 지도자와 그 수도권은 안 되고 너는 일반 평면에 가서 외쳐라. 그러면서 미가가 외친 게 뭐냐면 멸망은 하는데 베들레헴 작은 꼴짝에서 메시아가 나온단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베들레헴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하면서 비웃을 정도로. 그래서 이 미가야는 멸망과 함께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은요 씨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요 기도는 레이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하는 기도,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과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레이버라 그랬는데 그때 뭘 연상했냐면 레슬링 할 때 함자들은 그때 뭐 거의 다 벗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놈이 죽을 때까지 거기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레이버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길은 노동과 기도다 그러잖아요. 이 하박국이 씨름꾼이 무슨 씨름꾼이냐? 기도의 씨름꾼이야. 근데 어떤 때냐?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선민이 그냥 당하고만 있잖아요. 계속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빨리 좀 나한테 거룩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눈에 가시로, 그 다음에 옆구리에 채찍으로, 그 다음에 손에 몽둥이로, 그 다음에 손에 여호와의 칼로 이렇게 세지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계속 그냥 백성들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큰 나라들을 갈수록 더 센 놈들을 붙여주잖아요. 막 내 자식 손 좀 봐달라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신이 제일 크다고 그러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그냥 가는 데마다 법궤가 이기게 해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답변을 못 하세요. 응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높은 집 망대로 올라가. 망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운 줄 알아. 망대로 올라가서 부부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시리한테 이렇게 시달림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하나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놈아, 신명기 28장 율법을 봐봐. 책임이 누구한테 있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죽을 똥 살 똥 그냥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재간이 없지. 안 그러면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한번 말해보자. 네 질문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시달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그러면 네 조상의 죄를 아냐? 너희들의 지금 죄를 아냐? 그러니까 하박국 입이 탁 막힌 거예요. 하박국 벌써 선지자니까 알죠. 예, 그러니까 하박국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그래도 쟤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쟤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민족인데 어찌하여 쟤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메뚜기처럼 먹혀야 됩니까? 하니까 그래? 너희들 손만 보고 저놈들은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을 가져.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이제부터는 너희들 이스라엘 집단으로 내가 구원하고 선민으로 구원해. 이거 나 포기했다. 이사야 때부터. 이때부터 나오는 게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남은 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환경 보지 마. 전쟁 보지 마. 지금 포로 됐죠? 포로 가서도 구원받는 자 있어. 그러면 뭐가 바탕이냐? 그의 믿음이야.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가져오고 갈라디아서에 가져오고 히브리서에 가져왔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게 완전히 성화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서 그 애를 뺐습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못 살아요. 개인의 믿음으로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짐승 잡아서 구원 얻어보려고 한 구약 역사가 완전히 실패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됐잖아요.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이제 우리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조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빌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레위기를 다 지키셨고 그럼에도 의인이라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 죽었다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있냐 없냐? 헤롯도 없다 그러고 빌라도도 없다 그러고 빌라도 부인도 없다 그러고 제사장들도 죄를 못 찾겠다 그래. 근데 죽었어.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거지 내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서 나왔냐? 이 하박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박국 손뼉을 치면서 한 노래가 뭐냐? 아, 그렇군요.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되겠군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면서 하박국이 딱 그 메시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씨름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는 또 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훼가 나와겠죠. 야훼가 숨겨주신다. 숨겨준다. 그 얘기가 나오면 벌써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 큰 징계가 있겠구나. 박해가 있겠구나. 세상 종말이 있겠구나. 이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날. 이거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바벨론한테 침략당할 때,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한테 침략당했을 때 그게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국적인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숨겨주시는데 언제 숨겨주시냐? 여호와의 날에, 심판 날에, 대징계의 날에 나를 야훼가 숨겨주신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는 요한계시록의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 되면은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냥 자연사에서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파루시아로 강림을 하시든 에피파네로 재림을 하시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과학문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때만 해도 주님이 야 옥상에 있다가 다시 옷가지로 가지 마. 그새 너 재패 주고 산으로 도망가. 그냥 거기 있어. 그 일은 내가 단축시켜 줄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마지막 대징계일 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디겠냐고요. 그때 숨겨주시는 게 스바냐. 하지만 만약에 남는다 하더라도 자비하신 주님이 스바냐처럼 숨겨주시지 않겠느냐.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을 허락하사 피할 길을 미리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이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시험 환난 주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기도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아비는 사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능히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시험 없고 유혹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천국이죠. 좋은 게 흠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주님이 가라지 뽑지 말래요. 뽑으려다 교회가 파산 나가지고 알곡까지 버려버린다. 냅둬라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있다면 내가 들어가면서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을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한 성도들을 자꾸 오냐 하니까 키는 크고 몸은 비대한데 젖이 안 나와. 먹일 수가 없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안 보잖아요. 교재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재대로 나오죠. 순서가. 왜 그러냐? 단단한 음식을 제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데 자꾸 오냐 하면 살만 비등비등 떼가지고 지하가름도 못해. 신령한 젖이 나와야 그 새신자한테 젖을 먹이지. 그게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유모 노릇을 하랴. 이 유모가 스텝맘이 아니에요. 원어는 뭐냐? 젖 먹이는 엄마야. 아직 돌을 안 지난 애기 엄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그런 젖먹이는 애기 엄마가 돼야 되냐. 이래 한탄을 하니까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세 번뿐이 설교를 못하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데네로 피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 꼭 강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안 빠지는 게 종말론이에요. 예수님도 종말론 하나도 안 빠지죠. 사복음서 보면. 요한복음 걸 요한계시록 가서 오히려 더 커져버렸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설교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반쪽짜리예요, 성도가. 내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익히냐에, 예를 들어서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였을 때 세상에 저런 제국이 지금 기독교만 국교를 하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구나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안 해보니까 다 썩어 빠졌잖아. 그럼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어시스텐한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우리 주님 천년왕국이 저렇습니까? 아니 천년왕국 보면 모든 게 평등해지고 막 독사굴에 손을 넣기도 하고 염소와 사자가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있는 놈들 높은 놈들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어시스텐이 탁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 예수님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재정 일치의 데오크라시 신정국가는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뭐가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사단의 국가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국가가 따로 있구나. 이게 두 왕국이에요. 성어시대. 이때 두 왕국을 얘기하는 신국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국가가 영적으로 다시 있구나. 에클레시아로. 그래서 우리는 퍼져 살다가 에클레시아가 모여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퍼져나가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를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계는 뭐냐면 축제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드디어 포로 교환 후에 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니엘한테 일단 항복했죠. 네 신이 최고다. 그때는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세상에 그때 그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이야 어떻게 막 금식을 해 밤새 그 왕이 내 친구 다니엘 못된 나머지 두 총리한테 모함받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아 밤새 금식기도 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니까 이제 나머지 두 총리 다 일로 와. 그래서 그냥 사자굴에 넣어버리니까 떨어지기 전에 입으로 받아서 뼈를 으스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배는 고팠는데 다니엘을 못 먹은 거죠. 입을 천사가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거기 페르시아에서 딱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세금 거기다 써, 성전에. 그러면서 너희 종교 당연히 믿어야지. 나와 우리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 뒤섞여갖고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 하나님이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변절했잖아. 피가 섞였잖아. 그 너희 집을 봐. 지금 우상신 갖고 와서 우상 여인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공경한대. 전에 보니까 너희들 여기에 막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방신 섬기는 날 못 살게 굴었어. 그때 왕이 뭐라 그랬어? 아시리아 왕이 너희들한테 여기 여호와 제사장들에다가 교육시켜라. 그러면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면 사자가 더 이상 출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교육을 한 건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 귀신 저 귀신 다 섬기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옳다 됐다. 뭐 우리가 여호와 동급에다가 막 먹고 마시자 귀신들이 춤을 췄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효다. 나는 나만 섬기기를 바란다. 그런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호와 성전을 지차고 그러니까 합세하자? 안 돼 해가지고 반대를 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반대를 무릅쓰고 지야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한 것처럼 해야지. 이제 느헤미야는 이 뒤에 한참 있다 와요. 그건 한 90년 80년 이후에 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열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옳다 됐다. 우리도 지금 누울 데가 없다. 그러면서 그 목재 갖다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이 학계 선지자는 다표 같은 사람이에요. 포로 1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워. 근데 와서 성전을 막 보니까 세상에 성전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이제 못 갔다 너희 집을 줘? 하나님 성전지라니까.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져라 그래고 지니까 4년 만에 져버리잖아요. 물론 볼품은 없어요. 오지게 했겠어요. 지금부터는 계속 총독 정치예요.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가가 이 어른이 막 외치니까 막 서슬퍼렇게 모시적장 풀매기 가지고 그냥 팔랑팔랑 하면서 막 호령하고 나가니까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자, 이런 가운데에서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냐? 포로 2세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도 잘 모르고 풍습은 전혀 모르고 그 유대인의 심정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누구냐?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그러니까 거기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의 손자예요. 이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30이 됐을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세니까 저것들이 나를 믿어야지 이 민족이 계속 이어갈 텐데 해서 이 스가랴는 뜻이 뭐냐?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희 선조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너희들도 내가 기억하니까 걱정 말고 대를 이어가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민 2세예요. 그래서 얘를 교육하려니까 뭐 교육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교육을 해. 그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환상을 보여줘야 돼. 말이 뛰어다니든지 성경책에 하늘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알겠냐? 그러면 스가랴가 뭐랍니까? 8가지를 하나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저는 뭔 뜻인지 영적 교훈을 못 얻겠습니다 하니까 스가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시켜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스가랴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예언서의 마지막도 되지만 역사서의 마지막도 됩니다. 역사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그냥 찌르 놓은 거고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앞에 에스라서 앞에로 가야 돼요. 1차 귀환, 그 다음에 2차 귀환 사이가 2차 귀환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얘기하면 한 480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 번 졌잖아요. 페르시아가. 말이 안 되죠. 그리스가 조그마한 반도 아니야. 이탈리아도 반도고. 그러니까 한국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탈리 반도 그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온 세상을 호령했잖아요. 1000년이 넘게. 그리스 보세요. 그 그냥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그냥 알렉산더가 사는 배출해가지고 세상에 아시아, 인도까지 먹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지만 거기다 놓은 위치가 좌우로 제국이 있어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데 있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베이스 캠프만 잘한다면 그냥 일취월장 사통팔달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 역사서에 에스라, 느헤미야 뒤로 가야 됩니다. 귀환을 해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말빨이 안 맥혀. 에스라는 학자요, 얌전해, 선비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정치가로 와서 에스라와 손을 잡고 일을 막 하잖아요. 일이 막 진행이 되잖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잠깐 갔다 와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엉망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도 내내야 페르시아 왕이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야지. 잠깐 갔다 올게요. 한 12년 사역을 했는데 잠깐 갔다 온다는 게 12년이었어요. 그리고 12년 후에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안색이 아직도 별로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또 갔다 와야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2차로 와요. 2차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알량한 성전이라고 저는 데에 도비아나 산발라 이런 애들이 계속 방해하다가 그래도 페르시아 왕이 막 밀어붙이라고 그러니까 졌는데 대제사장이 세상에 거기에 사돈 맺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방을 세를 주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리고 막 대제사장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 같고 그래갖고 엉망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의분에 다시 계획을 하는 게 느헤미야서 후반부예요. 그게 444년에 와서 12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왔다 그래요.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거든요. 그러면은 빼면은 한 4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한 420년 정도니까 바로 타락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역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호렙산에 나타났죠. 성막을 재니까 하나님이 엄밀하게 구름과 불로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 재니까 막 구름으로 쫙 깔으니까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돔 안에서 그냥 죄 있는 육신이 지탱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보면 분명히 떠나는 장면이, 그런데 이 성전에 임하는 장면이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 어떻게 임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말라기서 보면은 다 보고 듣고 있었어요. 뭘 봤냐? 막 제사를 멸시하고 흠 있는 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뭘 들었냐? 궁시렁 해서 무슨 놈의 예배가 제사가 이렇게 많어. 겹치면 한 번만 지내면 되지. 뭐 안식일날하고 뭐하고 겹치니까 막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철야 드리라고 왜 이렇게 많어. 이런 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는 무슨 뜻이냐? 사자다 그 뜻이에요. 사자가 뭐냐면 대사.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대사도 되고 사람의 대표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딱딱 맞춰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는 이제 끝났고요.